원래 이 설교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에게 한번 전했던 이야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고 아이들이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는 것 같아서 아이들 안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친구들 가운데 있는 거를 함께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주일에 세례나 입교식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장 아이들과 가까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꺼내더라고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건지, 지금 삶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걸 해결해 주면 좋겠니? 라는 것들을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6명 친구가 전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들도 있고,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에서 요즘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인데, 근데 결국에는 아이들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느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6명이 저희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1대1 마킹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필리핀 선교 때 간증했을 때는 마치 저희가 작가가 되었어야 됐어요. 아이들의 간증문을 저희가 다 다듬어 줘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튀는지 이상하게 문맥이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다 한 분 한 분씩 맡으셨는데 마치 챗 GPT가 쓴 것처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고쳐준 건 별로 없었고 더 첨가해야 될 것만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작년 세례 간증문이랑 올해 세례 간증문을 보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왜 성장했을까라는 생각 안에 정말 이 성도님들, 행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시는 따뜻한 사랑 때문에 애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안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소속감 그리고 사랑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안정감도 많이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을 대표해서 함께 아이들에게 축하해 주시고 많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놀랐어요.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세례 교육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만 알고 있죠. 제가 했으니까. 제가 대답하면 이런 거였어요. 힘이 되는 분, 의지하고 싶은 분, 유일한 내 편인 분. 이게 6명 친구가 다 동일했어요. 6명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 명 한 명을 떠올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친구들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수련회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이들 6명이 동일하게 나에게 힘이 되는 분, 의지가 되는 분,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모두가 날 떠났을 때 온전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실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조금 많이 놀랬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놀랬냐면 제가 요즘 청소년부 친구 아이들 만나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좀 나누면서 아이들이 나누다 보니까 어떤 나눔이 애들에게 핵심적이냐면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신들을 약간 실패한 삶, 실패자라는 그런 메시지, 그걸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애들이 이야기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목사님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매력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냐 하면 시험을 망치면 저희 시우도 한번 이제 세례 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시험을 망치면 마치 그 시험 하나가 자신의 삶을 망친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삶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낙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면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갈등 한 번씩은 오시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생각보다 갈등이 진짜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럴 때면 아이들이 약간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부모님마저 이해를 못 받으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대요. 그런데 이거부터 먼저 하래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래 너무 좋아.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라고 회유 아닌 협박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조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 애들이 좀 외로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실수하거나 이게 연약함을 본인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실패자라고 약간 낙인 찍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나라고 낙인 찍는, 그러면서 점점 저희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것들을 조금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성도님들 이거 질문인데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답은 저만 알고 있으니까. 질문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그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돼도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혹시 아시나요? 망했다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망했다. 저희 행원교회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도 망했다는 말 되게 많이 쓰고 저희 청소년 친구들도 망했다는 말을 쓰는데 이 혹시 망했다. 근데 돌이켜 보시면 성도님들은 망했다는 말을 잘 안 쓰셨을 거예요. 아, 이번에 나 뭘 망쳤어, 뭘 망친 것 같아, 이렇게 쓰는데 세대가 변하면서 망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냥 이런 거예요. 공부가 조금 안 돼도 친구랑 다퉜어도 게임에 졌어도 아이들은 한마디예요. 나 망했어. 나 망했어. 아, 망했어, 망했어. 이게 입에 붙어 있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대나 또 저희 윗세대 분들은 망했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망쳤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망했다와 망쳤다는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럼 어떠한 약간 강의 같은 느낌인데요. 어떠한 좀 약간 강의는 아니에요. 약간 설교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패했어도 사랑은 계속된다의 설교 빌드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요. 망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그냥 끝이야. 모든 것은 내 삶에 끝났어.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없어. 희망도 없어. 무가치해. 이런 느낌으로 완전 실패했다는 말로 쓰고요. 망쳤다는 이런 걸로 쓴대요. 내가 잘못했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 망쳤다와 망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말한 대로 망했다라는 말을 종종 써요. 저도 이제 제 아들 하민이나 하음이한테 종종 이런 얘기 쓰는 걸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왜 망했다라는 말을 쓰니? 근데 아이들은 어떠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쓰는 용어로 이 이야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고등학교 한 교목 선생님, 교목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고등학생 친구가 이제 시험 끝나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시험이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과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못 본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번 시험 자체로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의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인데 자신의 존재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지금 세대 아이들의 언어의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이런 거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틱톡 이런 데도 망했다, 킥킥 이런 거, 망한 인생각, 내 인생은 망했다면서 망한 인생각, 이런 너무 좀 어려운 용어시죠? 신세대 용어입니다. 이건 망했네, 리을 이응. 리을 이응은 뭘까요? 이건 망했네, 리얼. 리을 이응. 이런 표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진짜로 근데 이걸 정말 쓰고 있나, 이것이 정말 데이터로 분석해서 아이들이 쓰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요즘에 가장 훌륭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쓰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챗GPT가 진짜 똑똑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저에게 줬는데 이런 데이터를 주더라고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분석을 했대요. 망했다라는 표현은 1, 20대 온라인 언어에서 망쳤다보다 5배 이상 넘게 사용하고 있대요. 망했다는 표현이.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지금 MZ세대 친구들은 실패를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존재의 결함이라고 생각한대요. 지금 MZ 세대들은. 그래서 좌절 회복 능력이 낮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걸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사례는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패 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40에서 50대는 81%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10대는 38% 정도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도전할 수 없어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이라는 대답을 아이들이 했다고 해요. 성도님 이거만 보더라도 지금 참 애들 청소년 친구들이 이 이야기나 망했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삶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뉘앙스가 엄청나게 많고, 저희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실패를 끝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되게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아이들이랑 계속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 성도님도 그렇게 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한창 지금 되게 잘할 나이고 지금 무럭무럭 클 나이고 어떤 것도 괜찮을 나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뭘 도전해도 괜찮을 나이인데 아이들이 시험 한 번으로 관계 한 번 끝난 걸로 엄청나게 자신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저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존재와 그 마음속에 이미 너무나 많은 무게들이 친구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는 시간들을 이 세대들이, 이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작 저희 청소년 세대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 청소년 세대 친구들의 이 마음을 제일 많이 공감하는 건 저희 어른 세대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실패라는 것, 어떤 걸 했을 때 자연스럽게 실패가 따라올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무게가 오는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안 됐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데미지와 상처가 오는지는 아이들 세대보다는 어른 세대가 더 많이 생각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무게가 정말 크다고 느껴졌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로서 무언가 계속해서 풀어가고 싶지만 풀어가지 않을 때, 무언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풀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뭔가 일방통행인 것 같고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직장 간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내 삶 안에는 아무것도 풀려지는 것 같지 않고 실패로 점 찍어지는 것 같고 그냥 결과로만 나를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졌을 때는 정말로 우리 어른 세대 분들도 또한 이 실패라는 것에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를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진짜 오래 했지만 기도해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 읽든지 듣든지 그것들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오지 않을 때 그냥 우리 어른 세대들도 저희 어른 세대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이거밖에 왜 안 되지? 내가 열심히 해봤자 왜 나는 제자리일까? 하나님도 나에게 큰 실망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실까? 하나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우리가 겉으론 담담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높고 싶은 생각들이 저희 어른 세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읽었지만 크게 실패했던 한 사람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아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이 베드로는 부인해요. 그리고 그 실패는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무너뜨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베드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그 실패가 그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 실패와 상처를 회복하는 자리로 주님이 바꾸셨어요.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실패 이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다 아실 건데,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3번이나 부인해요. 저희가 알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몰라.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은 내 입에서 꺼내지도 마. 라고 엄청나게 저주를 붓고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하고 말죠. 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에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이 나는 살아야 나야 돼. 나는 함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라는 강한 부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의 목숨 앞에서 나의 불이익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부인해야 할 때 눈을 마주치고 부인해야 할 때는 어떠실까요? 쉽지 않으시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쉽지 않은 것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베드로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저라도 예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충분히 베드로가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자격 없음, 부끄러움, 실망감이 그를 쫙 깊게 짓눌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하는 건 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기 전 그 어부로 살던 그 자리로 베드로가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실패자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수치감과 어려움과 힘듦이 자신을 짓눌 걸 알기에 베드로는 회피하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하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죠. 제자들이 그때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알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걸 깨닫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오죠. 그런데 헤엄쳐서 베드로가 오고 제자들이 배를 끌고 왔을 때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저희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3번을 질문하고 계시죠. 그 질문이 오늘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3번의 질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니? 예, 주님 아십니다. 날 진짜 사랑하니?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고백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은 다 똑같지만 헬라의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미묘한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처음 2번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이거는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잖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베드로는 그 아가파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 즉 친근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조건 없이 헌신적인 사랑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니라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사랑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2번째 물음도 비슷했어요. 똑같았어요. 네가 날 아가파오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을 낮추세요. 어떠냐면 아가파오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똑같이 그럼 너가 나를 필레오하니? 그럼 너가 친근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그 부족한 사랑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야, 아가파오 왜 못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부활로서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하는데 왜 나한테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없어? 라고 베드로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만큼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그러면 너가 나를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베드로의 진심 하나만으로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장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는 장소는 조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숯불 앞 밤중이었어요.
베드로는 숯불이 있는 곳에서 불이 있는 곳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는 그 자리는 어떤 곳이었냐면 똑같은 숯불이 있었고 대신 밤이 아니라 아침에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같은 불빛에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과거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셔서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묻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희 삶의 그 실패를 덮어서 그래 그럼 그건 그냥 냅두고 다른 삶을 살아가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 그 실패의 장소를 회복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패의 장소에서 떠나고 싶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 장소에서 내가 떠나서 내가 다르게 새롭게 시작하면 무언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장소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약간 그 진리는 아닌데 우리끼리 하는 그런 장난스럽지만 진심적인 용어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떠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리더인데 멤버가 감당하지 못할 멤버가 왔는데 이 멤버가 너무 힘들어서 이 멤버와 함께하지 않고 이 멤버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이 멤버보다 더 센 멤버를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더 힘들게 하신다. 비진리잖아요. 재미가 없으시군요. 비진리인데 그게 어디에서 기반하냐면 이 하나의 실패 장소에서 떠나버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를 한 곳에서 계속 내가 실패에 묵상하고 못해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피하고 싶고 내가 뭔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닥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일부러 주셨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과 실패의 감정들이 그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나를 또 실패로 모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절대 실패의 장소에 혼자 머물게 하시지도 않고 그 장소에서 그냥 주저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와 같잖아요. 우리도 넘어지지 않겠다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더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기도를 이번에 내가 꼭 막 작정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기도의 시간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무너질 때도 있으시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알지만 그 뜻을 외면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했어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십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했던 그 자리가 있으시다면, 성도님들 가운데 버거운 그 자리가 있으시다면, 회복하기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회복의 과정을 함께 밟아보지 않으렴? 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예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고 싶니? 라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를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요청했지만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눈을 낮춰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랑이라도 나는 좋게, 그 사랑이라도 날 사랑해? 나와 함께 할 거야? 아 그래? 그럼 베드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할게, 사명자로 세울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것을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심,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어보셔서 우리의 고백을 반석 위에 우리 고백을 반석 삼으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자리로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에이 그건 끝이 아니야, 괜찮아, 그 시간이 너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희 선생님들과 제가 던져주죠.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알잖아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 아이들의 성적 한번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건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그 친구들은 마치 마친 거 끝난 것 같지만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저희들로서는 그게 인생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좀 낙오한 것 같고 좌절해서 어떤 누구도 내 편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그거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간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다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했다라는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 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고 계시고 다시 묻고 다시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실패의 자리, 낭망한 자리, 좌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 사랑하는 행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요.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끝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길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온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신실해. 실수가 없음.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아멘. 주님 보기를 아멘.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 아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아멘.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각기 함께 조금은 어떤 크고 작던 실패의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실패는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묻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킨다는 걸 우리가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그 실패의 마음들, 실패의 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부끄러움과 넘어짐과 실수와 반복되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실패의 영역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입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여러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실패했던 베드로 가운데 세 번을 물어보시고 세 번 가운데 회복했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나불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뻐한다, 함께 나와 일어나 걷자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네가 지금 진심으로 나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깊게 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실패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미 그 기억 가운데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랑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지술의 스토리스의 말씀이 깊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날개쳐 올라가는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의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계속해서 넘어지는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고백한다며 주님 오늘 이 시간 놓쳐서 붙잡아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놀랍게 일어나는 영광이 일들이 하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카라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그 부족한 사랑도 주님이 오늘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어떤 사랑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 다른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언질적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괜찮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실망하지 않고 너의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더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이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이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았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그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으로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에 얻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회복된 사랑 위에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 하나님 이 교회에서의 그 자리 우리 가정에서의 그 자리 내 일터 내 직장 내가 있는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자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제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 제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오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에 사명을 회복했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 양을 돌보고 양육하고 함께하라고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베드로가 회복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한 분 한 분 한 분한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던 나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그 자리에 쓰게 하셨던 하나님의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자리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자리 가운데 가정의 자리 가운데 가정의 가운데서 엄마 아빠와 자녀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넘어졌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명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여 주님 그 사명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사명은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이고 너와 함께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라고 고백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통해서 사명이 회복되는 걸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놀랍게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우리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과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과 어떤 것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는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함께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의 은혜들을 베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 가운데 특별히 우리 행원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곳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실패했어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